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29편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시에서 그 앞선 부분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좀 탄식이 섞여 있는 그런 시들이 내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탄식이라는 것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일들과 고통들을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고, 거기에 이제 그 어떤 탄식이 들어가느냐면,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힘드네요. 제 힘으로는 안 되겠네요. 저는 제 능력으로는 이 될 수 없는 일이네요. 이게 자포자기나 아니면 체념의 개념이 아니라,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을 기록하게 될 때에 그 한 여인을 보고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고 부족하면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마음과 본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이미 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죄로 잉태가 되었던 자신, 그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이고, 닥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해결사가 될 수 없는 그런 한계들.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 읽다 보면 시편을 읽으면 참 손 쓸 수가 없구만 이렇게 돼버리는데, 다윗은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자기가 손을 놓겠다는 얘기죠.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손대달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시편으로 이제 읊어낸 건데, 그런데 오늘은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29편에는 상당히 강력한 어조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윗이 톤을 높였다라기보다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계속 고백을 하고 그런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톤이 높아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하고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소리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분 안 하는 걸로 억지로 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윗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높일 수밖에 없는 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이게 진짜 찬양이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편 29편은 1절과 2절에서 찬양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그 찬양이 어떤 의미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1절과 2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냥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권능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권능은 무엇일까? 다른 어떤 권능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권능으로 부어주시고, 너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그 권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권이라는 것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 말하자면 잘난 자들이요, 아무리 잘났더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영광을 돌려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뒤로 쭉 얘기를 합니다. 3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 만한 근거가 무엇이 있습니까가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근데 자세를 이야기를 해요. 영광을 돌리는 자세에 대해서 2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이요. 이것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에 구별되이 갈아입었던 옷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면 여러 사람 이야기할 것 없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구별된 복장을 입고만 나가야 되는 그 유일한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 제가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다. 레위기라든지 우리가 이제 성경의 구약의 많은 부분들을 살펴봤지만, 제물을 끌고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으로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음이나 복장이나 뭐 그저 그렇고 늘 뭐 입던 것 내지는 뭐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왜냐하면 지금 나아가는 게 그냥 일상생활 중에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입장이라면 자세가 다르겠죠. 아마 그래서 복장도 남다른 복장이 있었고요. 제사장 같은 경우는 아예 하나님 앞에서 상시로 자기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제사장의 복장이 따로 있었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자세냐 하면 거룩한 옷을 입고라라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구별된 옷이 아예 있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이제 거룩한 옷이다라는 것,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죠. 거룩이라는 옷을 입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실제로 있었던 구별된 옷. 그 사람이 그 옷만 입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예배하러 가는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 저 사람들 오늘도 교회 가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요. 그 왜 교회 주일마다 이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이 도살장 끌려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근데 아, 오늘도 저들은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가는구나를 알아볼 수 있다면 뭘까요? 그건 티내는 게 아니라 구별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옷,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별되기 위하여 입었던 옷. 그래서 그 실질적인 옷이든 거룩이라는 옷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는 어떤 자세야 되느냐 하면 구별된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명확하게 1절과 2절의 타이틀입니다. 아, 그러면 구별된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바로 우리는 구별됐다라는 것을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신앙적인 용어로 구별되었다?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의 자세는 뭡니까? 거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실제로 돌리는 거고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구별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3절부터 11절까지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완전하게 이 세상과 구별된 분이신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별이라는 게 이렇게 딱 나눠져 있다가 아니라 그 위에서 이걸 컨트롤 하시면서 완전히 급이 다르다라는 걸요. 이 급이라는 표현도 참 아주 아쉬운 표현인데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당연한 이유에 대해서 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러분,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 물을 컨트롤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물이라면 작은 물에서 큰 물까지 한번 보실까요? 작은 물이에요. 그 바닥에서 퐁퐁퐁퐁퐁 이렇게 조금씩 솟아나는 그 작은 샘물부터요, 큰 물이라면요, 이 지구 인류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물은요, 쓰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쓰나미.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그냥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 모든 것이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물 위에 있도다라고 표현을 해서 그걸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어떨까요? 하나님이 바닷물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동해 바다의 그 물이, 서해 바다의 그 물이
이 찾으시는 교회 앞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순간적으로 놓으시는 순간 어마어마한 그 파워, 그 양이 재앙으로 막 다가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 이걸 왜 그런 일이 발생됐느냐의 개념보다는 그 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걸 컨트롤하고 지금 쥐고 있다는 거죠. 절대 그래서 그 선을 넘어오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냥 당연한 듯 지나가는 그 모든 현상 속에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러니 그걸 컨트롤하고 계시는데 인생 하나하나를 컨트롤하시지 못할 리가 없다. 그래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컨트롤이라는 말이 좀 어떤 분들은 뉘앙스상 그럼 하나님 나를 조종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면서 이렇게 별로 안 좋게 들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컨트롤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안정된 것인지 몰라요. 쥐고 계시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안정된 것인지 그건 겪어본 사람들만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 물 위에 계셔 그 물이 그 선을 넘지 못하고 넘나들지 못하도록.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홍해 바다, 요단, 나일 강 이런 거 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걸 다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이걸 딱 들으면서 그렇지 그때 그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그런 일들 구약에 있었던 그런 일들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다 물과 관련된 하나님 그걸 주관하고 계시고 심지어는요 물이 담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물이 담이 되어 있다. 생명싸개와 담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담이 바로 뭐냐면 요단강 물이 서서 담이 되었다 할 때 그때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겠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시인이 이걸 어마어마한 은혜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계속 넘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가 힘이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이게 하나님의 그 권능을 소리로 이렇게 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소리로 표현을 합니다. 마치 그 천둥 번개 칠 때 천둥 소리처럼 그런 소리로 일단은 좀 이미지화를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소리를.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게 이제 물에서 육지로 올라오십니다. 여러분 이제 한 바퀴 돌 거예요. 이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여러분 물은 또 땅 위에 있는 물도 있지만 궁창 위에 물도 있지 않습니까? 홍수나게 그것도 주관하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땅으로 올라오십니다. 땅으로 육지로 올라오시니 보시면은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손도 아니고 그냥 한번 어이 뭐 이런 식으로요. 어허 뭐 이런 그냥 작은 소리 하나일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소리가 육지로 올라와 뭐를 꺾어버리느냐 하면 백향목을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특별히 여러 나무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백향목을 뽑은 이유는 아시지 않습니까? 백향목이 나무 중에 이거거든요. 나무 중에 왕자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을 만한 아주 기골이 장대할 뿐만 아니라 거대하고요. 아름답습니다. 나무 중에 최고예요. 그래서 그걸 다윗에게 진상을 하지 않습니까? 저 두로와 시돈 그 위쪽에 있는 레바논에서 자라나는 그 백향목을 왕의 궁전을 지으라고 다 갖다 진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백향목이라는 것이 바로 가장 강한 나무, 가장 큰 나무, 아름다운 나무로 궁전을 짓는 재료로 쓰고 이게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궁전을 지을 때 써요. 나무 중에 최고이기 때문에 궁전 지을 때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어허 하는 말, 하나님의 단 한마디의 소리, 그 소리에도 이게 그냥 여지없이 꺾여버린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다윗 이야기와 사울 이야기들, 사무엘 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권위오, 그 권력이 백향목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재단을 해가지고 자기 궁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권력도 하나님이요. 아니야.
하는 순간요 팍 꺾여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백향목을 이야기한다라는 건요, 이건 이미 다 거기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왜요? 백향목 궁에서 자기가 살아봤는데, 지금 그런 백향목 궁에서 살았을 때 자기가 자기 권력과 자기 왕권으로 한번 휘둘러 본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제 이야기입니다. 주일 이야기. 꺾으시지 않습니까? 백향목처럼 자기가 꺾여봤다는 거 아니에요. 궁전을 지을 때요, 나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꺾어서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자기도 꺾여봤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야 소리 못하고 그냥 꺾이는 겁니다. 그게 백향목 얘기입니다. 그래서 꺾으시고 부수신다. 이건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한때는 뭔 줄 착각했죠? 백향목인 줄 착각한 거죠. 꺾였어요. 부셔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6절로 넘어가면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예,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바논과 시리온이라는 일. 여러분, 레바논은요, 그 수많은 백향목을 산출해내는 땅이잖아요. 레바논이요. 풍요요, 번성이요, 안정된 땅입니다. 시리온이라는 말은 헐몬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의 그 갈릴리 호수 그 위쪽으로 헐몬산이라는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헐몬의 수염 이래가지고서 거기서 눈 녹은 물이 갈릴리로 들어오고 그것이 요단강을 흘러가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그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그 헐몬산은 만년설로서 항상 흰 눈과 같이 얼음들이 덮여 있고 거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아주 견고한 산을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은요, 그 백향목들이 질비하게 아예 빽빽하게 들어차가지고 견고하게 서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견고하게 스스로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겨지는 레바논이나 그 헐몬산을 쥐고 흔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로 한번 허이 하면은 그냥 그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땅은요 아주 안정적이고 확고부동한 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소리 한마디에 그냥 흔들린다는 겁니다. 지금 요 29편은 이스라엘의 그 자연, 지리, 지형을 이해해야 알아먹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다 그걸 보았고 자기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고부동하고 움직일 것 같지 않고 그냥 견고했던 땅들도 어떻게 된답니까? 송아지같이 뛰게 한다는 겁니다. 들썩들썩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어마어마한 파워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8절을 넘어가면 그 레바논과 시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확고부동한 두 지대 외에도 이제 8절은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다. 여기는요 초원지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진동시킨다. 이건 지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광야에서 고라, 다단, 아비람이 반역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땅을 가르신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너희들이 안정적으로 그 풀 뜯어 먹이면서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살아가고 거주하고 있는 그 땅도 내가 진동시켜 가르면 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것을 다 고백을 해낸 거예요. 지금 29편에 있는 내용은 자연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게 그냥 자연 감상하는 게 또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막 쥐고 흔들었던 역사들을 여기다가 시의 언어로 표현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다 소상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존재라는 걸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이 낙태라는 표현으로 됐는데 그 밑에
각주를 보시면 새끼를 낳게 했다라는데 왜 낙태라는 표현을 썼을까? 새끼를 낳긴 낳는데 일찍 낳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시니까,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니까 그 소리에 아직 때가 되지도 않은, 바로 거기 나와 있는 그 짐승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새끼를 그냥 출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나와 있는 암사슴이 놀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소리 한마디에도 생명의 태어남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아주 이렇게 시적인 언어로 리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리며 산을요 나무들을요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다윗이 지금 어디서 이걸 다 보고 있죠? 물, 땅, 백향목. 백향목은 자기 궁 볼 수 있고 있죠. 그리고 또 하늘,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들, 성전에서 다 둘러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걸 깨닫고는 10절 11절에 정리를 끝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하셨죠? 물 위에 계시다. 컨트롤 하신다. 이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 조심해라가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왕으로 좌정하여 계시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이 얘기인 거예요. 절대 복종해라. 그러니까 이제 어제 여러분 그 두 신하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신하된 도리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깨닫는 겁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권능과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다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 한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다윗처럼 참된 신하에 된 도리로서 그의 종으로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과 복을 주시는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